오늘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에서의 자손, 그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이 많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살았을 때는 다 한 가닥 한 인물 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었더라. 그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졌나, 큰 부자였나, 무슨 일을 했나, 이런 거에 다 관심을 가지고 적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 에돔 같은 의미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을 이제 에돔이란 나라로 불렀습니다. 2절에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에서가 아내를 맞이했는데 어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까? 가나안 여인 중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부모는 그 바단 아람, 자기의 그 리브가의 고향인 그곳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땅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며느리 맞이할 때도 어디로 보냈습니까? 그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 사람들이 좀 더 경건하고 그래도 이 가나안 족속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리 보냈는데 이 큰아들 에서는 그런 부모의 마음 생각도 안 합니다.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그냥 가나안 여인 중에서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를 첫 부인으로 맞이하고, 그 다음에 또 히 족속 중에서 아나의 딸 올리바마를 둘째 아내로 또 맞이하고 그랬습니다. 결혼할 때 벌써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중심으로 간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이제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한 이유는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 야곱을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로 보냅니까? 바단 아람 하란으로 보내요. 거기서 내 아내를 맞이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가나안에서 맞이한 자기 아내들은 별로 부모의 기쁨이 못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우리 족속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누구의 딸 중에서 맞이했다고요? 이스마엘, 자기 삼촌. 그런데 이스마엘도 신앙이 좋습니까?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언약의 후손이 아닌 그 이스마엘의 딸을 또 아내를 맞이하면 바스맛인데 부모를 좀 기쁘게 해줄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누에를 낳았고, 5절에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랑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자, 세 부인을 얻고 5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서가. 6절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나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에서의 관심은 전부 다 자기입니다. 제일 먼저는 자기 아내들 1번,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또 자기의 가축과 짐승들,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모은 재물들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도
그 관심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 언약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에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이 에서는 장자이면서도 관심은 오직 자기고 재물이고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에서의 길을 가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쌍둥이 형제로 나온 에서의 가문도 축복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도 축복해요. 그 이방인은 아니지만은 그 곁길로 가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에돔 족속이 되는데도 그런 사람들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백성들에게 또 똑같은 그런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언약의 자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로 가면은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자, 두 형제가 같이 살 수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소유가 풍부해져서.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면 같이 살기가 어렵다. 어려워진다. 왜냐? 욕심이 더 많아져요. 재물 중심이 되면 사람이 탐욕에 빠지게 되고 더 큰 욕심에 빠지게 되고 같이 살기가 어려워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떠나느냐? 에서가 야곱을 떠나요. 근데 야곱은 저 멀리 바단 아람에 있다 어디로 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왜냐? 언약의 말씀 때문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에서는 말씀 중심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땅을 찾아 떠나갑니다. 자, 여기서 소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다. 앞에 누구와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과 롯, 조카 롯. 풍부해서 재산이 많으니까 같이 갈 수가 없더라. 그때 누가 떠나갑니까? 롯이 자기 좋은 곳 찾아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땅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 이게 뭡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야곱처럼 언약을 붙드는 사람,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혜, 특별 은총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 에돔, 세일산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그 세일산에 거주하는데 이 세일산은 이제 나중에 보면 시온산과 대비되는 그런 산이 되어집니다. 9절 보면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제 에서의 족보 손자들까지 다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느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수보와 가당과 그나스요.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인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그 에서의 아다의 자손들인 그 엘리바스의 첩,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누구를 낳았다는 것입니까? 아말렉을 낳았다. 그게 그 엘리바스가 첩을 맞이했는데 딥나인데 그 딥나가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더라. 이 아말렉은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족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말렉 족속이 바로 에서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누엘의 아들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14절에요.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랑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이제 손자들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에부터 또 19절까지 보면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요.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그랬습니다. 족장은 처음에는 그 가문의 우두머리였는데 나중에 가서는 통치권을 가진 지도자들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 가문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에서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가치관은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번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대학 보내고 뭐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그 후손들이 막 족장들이 되어가요 지금. 그러니까 부러워할 만한 집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명문 집안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족보를 원합니다. 이름을 날리고 있어요. 16절에도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17절에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18절에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19절에요.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이 성공한 가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약을 붙들고 사는 동생 야곱의 자손들은 이 당시 어떻습니까? 야곱의 자손들은 어디 가서 노예 생활합니까? 애굽에 가서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신앙의 길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합니까? 잘 안 합니까? 고난, 그 애굽의 노예 생활, 연단을 시켜요 하나님이. 그래 가지고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그 믿음, 그거 붙들고 나오게 하려고. 그런데 이 에돔에서의 후손들은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명문가무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된다면, 내가 부자 되고 잘 된다면 언약이고 하나님이고 필요 없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니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번성한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러 가면 야곱의 길을 가겠습니까? 에서의 길을 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서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이제 세일의 자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족보, 세일의 자손들은 그 에돔 땅에 원래부터 있던 원주민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가서 그 원주민 호리 족속과 뭐 합니까? 혼합돼요. 거기 따라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익된다 하면 따라가요. 자, 야곱은 그 세겜에서 따라갔습니까? 그냥 다시 왔습니까? 가나안으로? 예,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혼합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그 언약을 따라 베델로 돌아왔는데 이 에서는 그 호리 족속들과 연합한다. 혼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보면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노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21절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호리란 말은 동굴, 구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동굴 속에 살았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22절에 노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망과 노단의 누이 딥나요. 이 딥나가 엘리바스의 첩으로서 그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으로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아말렉을 낳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그렇게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소발의 자녀는 알왕과 마나학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24절에 시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부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가장 내세울 만한 게 하나 나왔는데 뭡니까? 온천 발견한 것이 굉장한 것이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족장들이고 왕들이 나오지만은 그들의 공적을 기록합니까? 안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 지나가도 그냥 잠깐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영광 잠깐이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있는 언약의 자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올리바마니 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26절에 디손의 자녀는 햄당과 에스방과 이드랑과 그란이요. 27절에 에셀의 자녀는 비랑과 사하왕과 아간이요. 28절에 디산의 자녀는 우수와 아란이니. 잘 지나갑니다. 다 이 사람들도 굉장히 오래 살았을 사람들입니다. 29절에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노단 족장, 소발 족장, 시므온 족장, 아나 족장, 30절에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족장들이니까 유명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다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더라. 자, 31절부터는 이제 에돔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벌써부터 이 사람들은, 이 에돔 족속들은 왕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된 왕정 국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그냥 노예생을 하고 있을 때 에돔 족속들은 벌써 왕들이 이렇게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33절에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왕이 될 때 그 권세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멋지고 화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잠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35절에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아이시며 36절에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자, 뭐 왕 한 명이 그냥 몇십 년 살았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냥 한 줄입니다.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 사람이 또 왕이 되었고, 인생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37절에요.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병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38절에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39절에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해의 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왕이 대대로 이어지지만 금방 지나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에서에게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에뎃 족장. 앞에 나온 족장들을 아마 세습해서 또 족장들을 이어갔는가 봅니다. 41절에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42절에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43절에요.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에서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번성하는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오직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말았더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아 축복을 누렸지만은 그 특별 은총인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문제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인생은 족장이고 왕족이어도 금방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잠깐인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언약의 자손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